짧은 꼬리 따쥐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따쥐는 3시간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3시간마다 한 번씩 밥을 먹지 않으면 근육이 서서히 분해되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 동물의 심장 박동은 분당 900회에서 1200회를 띱니다. 사람보다 약 12배를 빠르게 띱니다. 보통 사람은 1초에 한 번 정도 띱니다. 두근, 두근 이 정도로 띱니다. 그러나 따쥐는 두두두 두근 이 정도로 12번을 띱니다. 참 마치 기관총과 같이 심장이 띱니다. 그래서 심장박동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자신의 몸무게의 3배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동물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굴의 잠언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말씀에 더하지 말라.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 왕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은 아그르라고도 하며 모여진 수집된 이란 말로 모으다, 거두어 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삶의 치열한 현장과 깊은 통찰을 통해 농부가 수확하듯 고생 끝에 얻은 열매입니다. 1절에서 야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은 진짜 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혜서의 기록이므로 지혜 스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야게란 결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굴은 야게로부터 결백한 삶과 인격에 대한 엄격한 훈련을 받은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굴은 이 잠언을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디엘과 우갈은 아굴의 지혜를 계승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두 제자는 증인의 수를 나타내며 아굴의 잠언이 실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디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뜻으로 경건의 지혜, 즉 명분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우갈이란 이름은 탄식하는 이라는 뜻으로 일상 속에서의 지혜, 즉 실리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 두 제자들을 보면 한 스승 아굴에게서 배웠지만 성향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승인 아굴이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편협하지 않으며 아굴의 가르침이 보편적이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야게, 아굴, 이디엘과 우갈 3대에 이르는 사제 관계를 통해 이 잠언이 배울 만한 것임을 보증합니다. 그러면 아굴이 깨닫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에서 4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지혜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고 그들의 높은 수준의 지혜를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볼수록 자신의 무지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3절처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분이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연의 현상들을 연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하지만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며 메시아를 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적인 지혜가 있으십니다. 아굴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적인 학문을 공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일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학식이 없는 그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은이나 금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한 것입니다. 결점이 없어 빼거나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주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에 빼거나 더할 것이 없습니다. 빼거나 더할 것이 있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것은 결국 거짓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거짓을 더함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편향적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욕망에 맞게 바꿉니다. 이것은 사탄의 행위와 같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사막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굴은 이를 경계하고 책망합니다. 순전한 말씀을 온전히 받도록 두려움으로 가르칩니다. 2장 가난하게도 보하게도 마옵소서. 아굴은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성인만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아굴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기를 구하였습니다. 헛된 것은 망령된 것, 세상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1장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자 하는 아굴의 고백입니다. 헛된 것을 분별하고 헛된 것을 가까이 하려는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헛된 것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견디기 힘듭니다. 눈 한 번 감으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굴의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입니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마옵소서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부하게도 마옵소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물질에 집착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한 것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뿐입니다. 아굴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두려웠고 너무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10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위 말씀은 악하고 어리석은 무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상전 앞에서 종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을 비방하는 것은 곧 상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말씀에서는 네 종류의 악한 무리가 나옵니다. 첫째,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도리어 저주한 자는 얼마나 악합니까?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입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요 거짓입니다. 더러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더러움을 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눈이 심히 높은 교만한 무리입니다. 이들은 교만하여 사람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십니다.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넷째,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삼키는 무리입니다. 이들의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무자비하게 베어버리고 삼킵니다. 관리들 가운데 이런 무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무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무리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에서도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를 가난하기도 하지 않으시고 부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시골은 대농이 아니고서야 넉넉하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전주로 진학하면서 학비, 하숙비, 식비 등 생각보다 많은 물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잡아 매점에서 일하며 학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근로장학생은 몇 명 없었는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비였습니다. 시립대를 진학하면서 싼 학비에 장학금도 받으면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에 와서 보니 비나스 목자님을 만날 수 있었고 UBF로도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군대에서 제대하고 다단계에 빠질 수 있었는데 장막으로 인도하심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첫 직장을 다니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의 월급으로는 둘이 살기도 힘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직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난하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 경희와 영희가 생겼습니다. 성경이는 지금 노래와 춤이 참 좋아하는 날이어서 춤을 추는데 사람이 보면 추지를 않더라고요. 안 보는 척하면 이제 춤을 춥니다. 영희는 에페시라고 이 말을 알면 옛날 사람인데 애교 빼면 시체입니다. 애교 그 자체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시고 그에 따라 연봉이 조금씩 더 높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4명이 생활하기에 다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가끔 생활에 지쳐 방송이나 신문에서 부유한 사람을 볼 때면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일확천금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무리와 같은 저를 깨닫게 하시고 성실히 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고 항상 물질은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도 저의 월급으로 생활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가난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모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하게도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가
뉴비긴 새 출발하는 수양회입니다. 처음으로 수양회 메신저를 섬겼고 오늘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자님들도 반열에 따라 메신저를 섬기고 계시는데 저도 그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뉴비긴 봄수양의 주제처럼 새 출발하는 지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